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르면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에게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돌려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 들었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해석과 다르게 도무지 맹세해서는 안 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맹세나 서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악된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맹세나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무지 지킬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맹세나 서원을 남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맹세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죄로 부패한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담겨진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죄로 타락한 부패한 자요, 거짓된 자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로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는 반대로 사람의 가능성과 진실성을 그들은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인간 본질에 대한 그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맹세와 서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의 죄로 가득했고 그들의 양심은 화인맞아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자신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으며 결국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마음만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마저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너희의 머리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맹세한 것에 대해서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을 죄의 연약함과 무능함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에 담겨진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아은이? 네, 그래서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해를 입은 만큼
안가품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당한 만큼 어때요? 갚아줘야 한다, 돌려줘야 한다는 그 보복의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을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나도 당한 만큼 악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보복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보복의 원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렇게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자로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런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다르게,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 갚아주라는 그런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십니까? 그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실수로 단순하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우리에게 어떤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쉽게 동의할 수 없고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준 그 세 가지 예화의 내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악인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될까 말까 할 일인데 거기에 더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도 상대방 뺨을 때려줘야 할 텐데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억울하게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셔요.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부하거나 반발하지 말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 좀 지나치시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시고 수긍이 되십니까? 실상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죄로 부패한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가르침임에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부패한 사람에게 있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비이성적인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궤변처럼 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수긍하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 없이, 치우침 없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의 윤리, 도덕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일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자가 가장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다르게 악인들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4절, 구약성경 114페이지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만을 읽었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을 포함하고 있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바른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한 절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24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24절을 포함하고 있는 12절에서 어디까지요? 27절까지 그 한 덩어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 그 상단에 소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폭행에 관한 법.
그러니까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전체 주제로 볼 때에 폭행에 관한 법을 기록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폭행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해를 입었거나 또는 폭행을 당했을 때에 그 폭행을 가한 자, 우리가 다른 말로 가해자라고 하죠.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그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처벌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므로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처벌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의 경우와 부지 중에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경우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이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어떤 손을 빌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처형하지 말고 어떤 한 장소를 정하여서 그것으로 도망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고의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설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이 제단 뿔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묻고자 할 때에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제단 뿔을 잡으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제단 뿔을 잡았던 그런 예들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설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그를 제단 밖으로 끌어내려서 그를 즉각적으로 처형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악인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라, 악인을 대항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도록 하신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있는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1절 12절의 말씀에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이에 더 나아가 더욱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가 개인적인 그런 원한으로,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복수를 이유로 해서 악의를 품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규례에 따라서 그 원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하여 어떤 심판을 적용하고 계시는가? 결국 2가지 이유로 살인죄에 대한 적용을 하시는데, 첫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재판의 과정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복수심으로, 보복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살인의 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며 보복해도 된다고 가르친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매우 심각하게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모든 가해자를 처벌할 때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재판장을 통해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잘못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정한 의로우심을 시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시행의 원칙을 나타낸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재판장이라고 해서 재판장이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가해자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장과 모든 법적 기관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 위에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실제적인 재판관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너희 손으로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곧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고의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에 대해서라도
그에 대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보복심으로 우리가 그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악인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매우 악의적인 마음이며,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권세로 친히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내가 받은 것의 2배, 3배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받은 것의 2배, 3배로 갚아주면, 돌려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까? 우리 마음에 거리낌 없이 발 쭉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고, 우리도 또한 똑같이 그 사람의 이게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불편해지죠. 우리의 영혼은 더 큰 상처와 후회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그 복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서 결국에는 복수의 명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악을 즐기고 또한 그 악을 기뻐 행하는 진짜 악인이 되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려다 오히려 너희 영혼까지 악으로 물들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를 공격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대하는 3가지 예로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고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악인들의 그 악에 대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선을 베풀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들의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응의 원리,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나를 대적하는 자를 무찌르고 그들이 취한 것들을 빼앗고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행함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모든 판단,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보응의 원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수많은 죄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그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하며 오직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보복 원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의 원리를 믿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 마음에 있는 근심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함대로 정산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령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이 땅의 삶의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악인을 향하여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